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늘 특별히 홍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홍성철 목사님은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의 절친이시고 정말 한평생을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교수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오신 소중하신 주의 종이시고요. 우리나라의 제일 최초로 전도 폭파를 훈련받으시고 한국에 가지고 가서 전도 활동에 또 뜨겁게 불을 지피신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복음화 문제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고 또 그 산하기관인 도서출판 세복에서 발행인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홍성철 목사님께서 세 종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모님 정목 정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의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저의 영적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강도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입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시거든, 구약의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당신이 만일에 당신이 주장한 대로 메시아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우리들도 내리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강도는 일생 동안 물질과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 강도는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내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라면서 한편 그의 소원을 얘기했지만 또 한편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 강도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일생을 어쩌면 10중 8구 이 두 강도는 교회도 다닌 적이 없고 또 예배도 드린 적이 없고 뭐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찬양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죽음 앞에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 오랫동안 들어온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강도는 그런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강도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설명하는 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신 다음에 천국에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강도는 뭐를 구사하냐면 회개와 믿음을 구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했어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이 던진 최초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회개하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 둘이 같이 가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한 번도 신앙을 가진 적이 없지만 죽음 직전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그 좌우편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두 강도와 똑같은 강도다 말이야. 이 두 강도가 강도질 하다가 잡혀서 죽어 마땅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강도처럼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두 강도들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두 강도처럼 강도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일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강도와 비유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강도보다 훌륭하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이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이놈하고 욕 안 해본 사람은 이 인간 사회에서 없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스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심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있게요?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성적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명품에 대한 탐심,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탐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강도의 운명이, 죽음 너머의 운명이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게 달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운명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 너머의 운명, 우리 가운데 높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강도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이 두 강도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강도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높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적 경험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이번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입니다. 이 구레네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의하면 리비아에 있는 그 수도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는 강도들과는 달리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온 유대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뭐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10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교에 입교했습니다. 나도 이왕 한 인생인데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는 그 유대교에 입교해서 토요일마다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교회 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가는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유대인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게 유대교에 입교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요. 봄에 유월절, 그 다음에 늦 초여름에 오순절, 가을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나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니까 나도 한 번은 절기를 지키러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꿈만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비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해안가를 따라서 거리가 약 1800km나 됩니다. 그 구레네는 그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른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또 이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도 그 해변가를 따라가면 한 800km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약 리비아에 900km를 걸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뭐 마차를 타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900km를 동쪽으로 걸어서 또 애굽을 통과하려면 또 800km를 걸어서, 그다음에 또 그 홍해를 건너면 시내반도가 나와요. 시내반도 얼마나 또 큰지 몰라요. 시내반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또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 길만 해도 적어도 2000km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뜨거운 여름에는 뭐 40도, 50도 뭐 이렇게 돼요. 지난 여름에 서울 말이죠, 뭐 38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달걀을 말이죠, 이
그 도로에다가 놓고 그냥 이거 그냥 삶아줬다고요. 그렇게 더운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50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내가 가긴 가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가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건 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 추측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여비를 모았다고 봐요. 모고. 그 당시에는 전부 가난했어. 세계 자체가 가난했어. 돈을 모아갖고 마침내 이제 됐다.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보따리,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터벅 뜨거운 햇빛 속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리비아를 통과하고 또 동쪽으로 움직여서 애굽을 통과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또 터벅 시내산을 통과하고 시내 반도를 통과하고 또 턱 걸어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오직 절기를 하나 지키려고. 그가 선택한 절기는 유월절 절기예요. 그렇게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또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려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가슴은 얼마나 뛰었겠어요. 내가 마침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서 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말이죠, 막 수천 명, 수만 명 와글와글 막 모여서 막 그냥 떠들고 난리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여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군중을 파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젊은 분이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다가 그냥 고장딱 쓰러져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려요. 그럼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이분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까지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야지. 그리고 아무나 붙잡았는데 붙잡힌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재수 온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갖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면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율법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준비,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땀 흘리는 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걸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붙이냐면 여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는 왜 이렇게 이 뭐냐 이 꼴이야. 내가 그만 선하게 말해 주님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절기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유월절은 못 지켰지만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절기는 못 지켰지만 이 절기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율법이 우리를 모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율법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한 달여가 넘도록 그렇게 고생을 감수했는데 돌아갈 때는 모든 짐을 홀가분하게 던져버리고 율법의 짐도 던져버리고 죄의 짐도 던져버리고 심판의 짐도 던져버리고 기쁨에 충만해서 구레네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그의 아내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그 아내가 변화됐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표현들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루포는 누구냐 하면은 구레네 사람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가 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루포와, 이야 굉장한 거죠.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런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한 대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보고 자기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영적 어머니예요, 영적.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얼마나 신앙이 고상하게 성장인지 짐작이 갑니까? 굉장한 거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야. 두 번째, 그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에서 온 저 시골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 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에 기독교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예요. 오바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이게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관심이냐면 그 아버지 누구냐 말이야. 그 아버지를 추적하는 거야. 아들이 유명하면 아버지도 유명해지는 거야. 아버지를 추적해보니까 케냐 사람이야. 그래 또 추적해보니까 그 댄스 교사단 말이야. 그 이 여자 저 여자 댄서다가 어떻게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바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많이 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나는 아주 못된 목사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대부분은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가고 싶지 않을 때 교회를 가는 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 죽고 싶어 아주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자연스럽게 읽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나는 그래.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읽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영어 선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무슨 눈을 떠보니까 늦잠을 잤어요. 선생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맘줘요 빨리. 그냥 넥타이를 매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거 확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떠오르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밥이나 퍼먹어? 그 생각이 떡 떠오르는 거야. 숟갈을 놓고 방에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었어.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어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그거 지켰어요. 성경 안 읽으면 절대로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해요. No Bible, no breakfast.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요. 나는 어차피 아침에 안 먹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한테는 No Bible, no brunch. 어떤 때는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해야 그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야, 우리가 미국에서 말이야, 그냥 그 이민 생활도 힘들고 또 유학 생활도 힘든데 무슨 헌금 있고 11조고 나발이냐 말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에 와 삽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자녀 교육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가 억지로도 십자가를 져야 내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고, 내 아내가 바울 스토가 신앙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위대해지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성장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쥐어서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보면서, 맛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자서전을 쓰면은 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무슨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걸어온 길을 회상해 보면서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서전은 이미 써 있어요. 다. 어디서 태어날 거,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언제 태어날 거, 누구에게 태어날 거, 어떻게 살 거, 어떻게 죽을 거, 어떻게 부활할 거, 다 그 자서전에 써 있어요. 써여진 대로 그분은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 관련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제자들하고 모여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세요. 성찬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 제자들이 놀래. 이게 말도 안 돼 말이야. 이게 떡이지 왜 몸이야? 근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해. 그래 제자들이 야 이게 예수님 몸이야? 먹어서. 식후에 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언약의 피야? 포도주지 말이야. 그러면서 그거 마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일 죽으실 건데 그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성찬식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부터 대략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 저도 이제 겟세마네 가서 그 바위에 가갖고 바위에다가 손을 얹고 난 기도를 했어요. 나도. 그런데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 바위를 자꾸 쪼가.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위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다 담을 쳐갖고 못 쪼가게 해요. 그래서 이게 높았었는데 상당히 낮아져서 지금요. 그런데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건 자기 생애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을 때 땀방울이 콱 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 땀방울이 뻘뻘뻘 흘릴 만큼 그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해하세요. 땀방울이 툭툭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죽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살리실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금요일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고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하면 공회가 있어요. 공회는 그 산헤드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회는 유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거기 이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밤에 모였어요. 71명이 모였고 그 의장은 70명 그 중에 1명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갖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회법에 의하면 공회원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루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회에 오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해야 돼요. 몸을 깨끗이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두렵고 떨리면서 그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 목욕도 하지 않았고 그냥 미움이 가득 차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공회법에 의하면 밤에는 절대 모일 수 없어요. 근데 밤에 모여. 밤에 새벽에 모여갖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남긴 거예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 밧줄로 두 손을 묶었어요. 밧줄이 짧아요. 그래갖고 이 밧줄, 이 쇠기둥인데 그 밑에다가 묶었어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거기다 채찍질하기 시작해요. 등에다 채찍질을 하는데 약 40번 정도의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에는 가죽 채찍 끝에는 가지가 5개가 달렸어요. 채찍에 이렇게 쓰면 가지가, 가지마다 납이 붙어 있어요. 채찍질 딱 하면은 등에서 그냥 피가 퍽퍽 튀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가슴에 퍽 튀기면서 푹 파갖고 나오면서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때린 다음에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다 홍포를 입혔어요. 빨간 옷을 입혔어요. 그럼 피가 온몸에 막 쏟아지는데 빨간 옷을 탁 붙이니까 피가 응고가 돼갖고 옷이 딸락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가시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가면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넘어지시는데 몇 번 넘어지셨냐면 7번 넘어지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병정들이 이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왕이라면 멸관이 필요하잖아, 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탁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로 탁 관을 만들어 가시면을 톡 쏘였어요. 그냥 가시가 푹푹 박히면서 피가 툭툭툭 떨어져요. 왕이라면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 성경에서 규라고 그래. 규 혹은 지팡이, 왕이 갖는 지팡이. 그래서 갈대를 잘라갖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시여 저라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침을 뱉으면서 누가 때리지 맞춰버려 깔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에 그런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홍포를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그래갖고 한 사람이 제비가 되니까 그 홍포를 빡 뺏겼어요. 피하고 온 것 같아서 꽉 붙어있으니까 부르르르 하면서 얼마나 압박했어요.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못을 박았어요. 이 손에 못을 박고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생살에다 못을 박고 양발을 포개서 못을 박고,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에서는 이 못은 굵은 못이라고 그랬고 어떤 복음성가에서는 녹슨 못이라고 그랬고 어떤 복음성가에서는 쇠못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압박했어요. 그럼 십자가에 달렸어. 그런데 이 몸무게가 있으니까 자꾸만 몸이 밑으로 쳐져요. 이건 그대로 있는데 얼마나 압박했어요. 몸이 자꾸 쳐져요. 젖으면 뭐가 되냐면 이게 목구멍이 막혀요. 숨구멍이 막혀요.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이 못 박힌 발에다가 힘을 줘갖고 하고 숨을 쉬어요. 그때 그 발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투성이기 때문에 그 피냄새를 맡고 많은 곤충들이 그냥 달라붙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죽었어. 빌라도도 박수를 쳤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모슬림, 모함메드는 죽었어요. 그의 무덤이 있어요. 부다 죽었어요. 공자 죽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이 사모님의 아버지이신 유영규 목사님 나에게, 그때 평신도에 나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날 저는 그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1966년 8월 15일 새벽 2시경 예수님을 갈등하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내 생애가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삶으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나만 은혜 받고 산다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세 종류의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강도들이 지은 십자가. 이거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죄를 용서받느냐 묻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십자가는 예수 믿고 나서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감사의 염에 가득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회개하고 믿음을 구사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나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다 눈을 감고 있는 가운데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큼 심각한 질문은 우리 일생에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까 손든 분들 말고 있다면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온 천하보다도 귀한 네 분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쏟으신 피 묻은 손으로 그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는 놀라운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 분은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죄를 가진 채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희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처럼 간단하지만 진솔한 기도를 이 네 분이 하셨다면 오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그 피로, 그 고귀한 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들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분들이 이제부터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며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눈 감은 채로 제가 또 묻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된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실 분들, 약속하실 분들, 눈 감으신 채로 그 약속의 표시로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실 분들만 그 자리에 눈 감으신 채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살기로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성령의 인침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신 분들은 서신 채로, 앉으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로, 삶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실 분들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약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은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쏟아부은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받은 사랑을 주님의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